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저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지혜라고 잠언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금과 은과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고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게 되며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며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행복한 삶, 영생을 얻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입니다. 인류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며 우주 함께 종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으니 영원한 능력으로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복과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실 것이며 영원히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인간답게 바르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이 선한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의 말이 선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입술이 슬기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꿀송이 같이 달게 하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그 뼈가 양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 자체가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를 거부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미련한 짓만 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말할 수 없는 막막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의 가는 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삶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200만 명이 넘는 그 1세대들은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모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은 송이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며 뼈를 강건하게 하며 양약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세상이 종말이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볼 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직시하고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직 우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성령님, 동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소서. 저들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얽혀 맺혀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름 준비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이리까지 우리 주님 찾아가자 이 시간도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장애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임적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업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러 가지 얽히고 맺히는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고 참으로 마음에 분노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는 우리 중3, 고3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결혼의 문제, 잉태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남을 섬기고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고 그곳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신변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운전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